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을 펼치면 1장 1절부터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대자연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 같은 아주 벅찬 감격과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명 독수리복음이라 부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대. 그러면서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그러더니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줄줄이 장장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2장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허둥지둥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장은 인간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인 진리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인간은 우물가에 나와 있으면서도 목마른 인생이요.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무능한 인생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인간은 빈들에서 배가 고파 앉아있는 인생이요. 7장에서는 인간은 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8장에서는 인간은 간음 중 붙잡혀온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물음입니다. 전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사도 요한의 물음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인생에 대한 존재를 풀어나가는 큰 중심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1장에서부터 20장 31절에 이르기까지 모두 98번이나 나옵니다. 그 뜻과 의도가 뭐겠어요? 인생들이여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으시오. 그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며 허둥지둥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서에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 잔치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적이죠. 그런데 11절 보면
사도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 뜻은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이분을 알라는 거예요. 이분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이입니다. 설마 그가 잔치집에 벌어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 곁엔 5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뭘 보고 그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작정 예수님의 인품에 이끌려서 이분을 따라가면 무언가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아니면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래서 그저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닌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세요.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기대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사건 보질 말고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한 현장입니다. 주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잔치라는 게 뭐예요? 기쁨 아닙니까? 축제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항상 기쁘고 항상 잔치 기분이 나야 할 텐데 정말로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까? 정반대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애원해도 주님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조차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마냥 답답한 거예요.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제일 먼저 주님을 의심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 계실까? 이분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됩니다. 전 이 시간 여러분을 가나의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생생한 기적을 볼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기적은 철저히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만일 그날 잔치에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을 만드신 포도주를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토록 교회 가고 싶었고 주님께 애원하며 매달리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말을 추려본다고 하면 대충 이럴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아파트비 낼 돈 없습니다. 애들이 말썽을 펴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5년째 되던 해입니다. 개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를 말리고 살을 애우고 뼈를 깎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나와 내 아내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겁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공휴일이면 의뢰의 기도원을 찾아가 하나님께 매달렸죠.
참 눈물 많이 흘렸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년도 못 되어 8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만심과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시 교회와 집의 거리는 25마일이 넘었고요. 프리웨이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이날따라 가랑비가 살살 내리는데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멈추는 거예요. 때는 출근 시간입니다. 차들은 6, 70마일로 쌩쌩 달립니다. 그때 나는 앞에 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 차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운 4차선 도로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과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예요. 그 순간이 길어봤자 몇 초나 되겠어요. 분명히 꽝 하고 뭔가 일어나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4차선의 차들이 다 나를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난 다시 차를 180도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내 차를 지나면서 던지는 한마디, Are you okay? 저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돈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은 내가 철저히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눈에 나타날 때 이때 가나의 기적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가나의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지시한 말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른 하나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자, 채우라, 주라. 얼핏 보면 가장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속엔 순종의 원리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 나의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리이튼 포드라고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그 공항 대합실에서 한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긴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리이튼 목사의 일행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2명이요. 서슴지 않고 말하더랍니다. 10년 선교 활동 중에 겨우 2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일행 중 한 사람이 불쑥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이때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매우 놀란 듯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린 이 2명이라는 숫자를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프랑스 선교사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은 아프리카 미개지, 그것도 모슬렘이라고 하는 척박한 토양이에요. 가시밭입니다. 길가예요. 돌짝밭입니다. 여간에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씨를 뿌려 그나마도 2 사람의 결신자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맞겠습니까? 음식이 맞겠어요? 언어는 안 통하지요. 모슬렘과 기독교하면 극과 극 아닙니까? 온갖 모함과 서름은 물론이거니와 무수한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대단한 수학인지 모릅니다. 누가 자기 생명 내놓고 선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선교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라. 여기서 뼈를 묻어라. 그래서 10년을 거기서 있었고 앞으로도 더 거기 있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렇게 순수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평범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니 해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 아닌가요? 헌데 신랑 신부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요. 또 이 속엔 연회장도 있었고 주방장도 있었고 신랑 신부의 식구들도 있었고 많은 하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 시대의 제일 하급 계급인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영문도 몰랐고 이치에도 안 맞았고 비과학적이었고 비생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라 했을 때 채웠고 주라 했을 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하인이 물로 포도주로 변한 걸 목격한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하는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물은 그대로 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색깔도 물이요, 냄새도 물이요, 맛도 물입니다. 이게 뻔히 물인지 아는데 내 양심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그게 분명히 물인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순종의 장애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항아리에서 푸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보고 물을 푸는 거예요. 근데 푸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색깔이 변해요. 그윽한 향내가 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고 신부도 몰랐고 그 가족들 그 누구도 몰랐는데 오직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았다는 겁니까?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걸 안 겁니까? 아니에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11절에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하면서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남을 시키는 자, 남에게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자, 이들은 이 비밀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빗자루를 손에 들고 행주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남 모르는 곳, 남 안 보이는 곳에서 최후의 한 주걱 물을 퍼올리는 순종과 헌신,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가나의 기적은 풍성의 축복, 가장 좋은 곳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그는 이 집에 돌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래요. 또 돌항아리는 물이 2-3통 드는 크기였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6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물이 3통 들은 항아리가 6이라면 18통쯤 된다는 말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의 물 한 통은 지금의 10갈령쯤 되는 분량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마셨던 포도주는 모두 180갈론의 엄청난 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성서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말하기를 지상에 있었던 어떤 결혼잔치도 포도주를 180갈론이나 마실 수 있는 잔치는 없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되 이렇게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해주시는 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의 근원도 권세와 명예의 근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린 이 돌항아리 6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11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 이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태껏 제자들은 예수님의 허상, 예수님의 그림자를 쫓아다녔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 않고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현재 내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뭔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뭔가 괴롭다고 허둥지둥대는 인생은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린 공연스럽게 엄한 사람 붙잡고 이런 부탁 저런 부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두 손에 걷어붙이고 물동이에 가서 물을 뜨면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꺼려한다는 거예요. 제발 움직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동이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물동이 크기, 물동이 형태, 물동이 숫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린 그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이 문제를 가슴에 품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